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교회에 도착하니까 저녁 한 8시쯤 넘게 그러니까 저녁에 도착했고요. 여러분 뵙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감사한 마음, 두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 첫 번째로 감사한 마음이 왜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없었던 그 4주간 강단을 지켜주시고 봉신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좀 감사의 영광의 박수 좀 돌려드릴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참 창립 때부터 너무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함께 일해 주셨던 저희 부모님의 목회를 오른팔과 같이 도와주셨던 우리 명예 장로님이신 이병근 장로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지난주 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제가 없는 동안에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며칠만 좀 버텨주시지. 제가 꼭 그 마지막 임종의 자리를 좀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따가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에스베리 신학교 그 목회학 박사과정에 한 3주 정도 수업을 학교에서 먼저 듣고요. 같이 수업을 들었던 그 목사님들과 함께 휴스턴으로, 그러니까 학교는 켄터키에 있고요. 휴스턴이라고 하는 그 텍사스주에 있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에 가서 관광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미국도 지금 기독교가 많이 지금 시들시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층들에게 어필을 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교회들, 사역을 탐방하는 그런 일주일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받았던 통찰과 은혜는 제가 앞으로 차차 나누게 될 거고요. 먼저 저는 설교 서두에 그 교회 방문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그 휴스턴 방문 동안에 거의 한 일주일을 있었는데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밤 한 8시, 9시, 10시까지 그냥 하루 종일 그 교회들을 탐방을 했습니다. 사이즈도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도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십니까? 그 레이크우드 처치가 텍사스에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그 오후 예배에 이 통역기를 꼽고 가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서부터 몇만 명 모이는 교회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고요. 그리고 예배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정말 예배도 참신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가봤어요.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뭐 전통 예배, 열린 예배 이런 개념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는 좀 더 트래디셔널하게 전통 예배로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예배는 그나마 조금 불신자들도 좀 덜 거부감이 생기게 좀 그런 배려해 드리는 그런 예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처음 가서 드렸던 예배는 뭐냐면 그 컨템플라티브 프레이어 서비스라고 그래서 관상 기도로 드리는 예배예요. 막 시끄럽게 드럼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그냥 피아노로 묵상 찬양이 연주가 되고 조용하게 따라서 부르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내면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는 이 바쁜 현대인들이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서 내 삶을 돌아보고 반추해보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예배 1시간 동안에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또 어떤 예배가 있었냐면 미국에는 AA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Alcoholics Anonymous라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서로 술 마시지 말자 다짐하고 배우고 서로 기도해주고 파트너 삼는 그런 모임이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이 교회 지하실에서부터 시작된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는 이 AA 모임을 예배 형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찬양을 신나게 하고 나서 광고를 한 다음에 간증 순서가 있어요. 매 예배마다 간증 순서가 있는데 간증할 사람들 나오세요 하고 마이크를 2개를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쫙 줄을 서요. 한 1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아리따운 소녀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친구가 이번 주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그것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와요. 저는 지난 11년간 술을 안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11년간을 잘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이번 주에 술을 다시 마셨습니다. 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한 달간 술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모인 청중이 예 하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서로가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무언가에는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함께 복음의 힘을 가지고 한번 이 힘든 세상 잘 이겨보자. 이런 분위기로 이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합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 딱 하나 쓰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힘든데도 그냥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진솔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를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갔더니 한 4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다인종 교회. 그 모인 400명의 청중 가운데 22개국인가에서 날라온 그 이민자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예배는 그러진 않았지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어떨 때는 목사님이 설교할 그 성경 본문을 6개국어로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은 그 이민자들 대표가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로 읽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읽고 이렇게 다인종이 다 어우러지게끔. 그게 천국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봤습니다. 제가 제일 도전받았던 교회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 이름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 교회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교회를 가면서 저희를 통솔하면서 인도하셨던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가시면 여러분이 상당히 소위 말해서 노땅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들어갔더니 교회 이 입구에 그냥 커피숍이 크게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커피숍과 미술관으로 시작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이 가는 길목마다 미술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아, 좋더라고요. 그리고 본당을 딱 들어갔어요. 그 예배를 몇 시에 갔냐면 주일날 오후 5시에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600석, 700석 정도 되는 그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미국이고요. 주일날 저녁이고요. 청년들이 그 시간에 예배드리러 꽉 차 있다니까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봤더니 딱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인데 이 앞에는 이제 밴드가 있어요. 드럼, 기타, 피아노 쫙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이제 밴드가 다 찬양 순서가 끝나면 이 강단으로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목사님 그 강대상이 조그맣게 저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서 목사님을 향하도록 의자가 셋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커피숍이잖아요, 교회가. 커피 잔 하나 딱 들고서 사방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큰 교회일수록 목사님을 뭘 통해서 봐요? 스크린을 통해서만 보고, 예배에 앉아있는 내내 1시간 동안 보는 것은 스크린에 비춰진 목사님 얼굴과 앞사람 뒤통수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진정한 교회인가. 그래서 이분은 교회가 더 부흥을 해도 스크린으로 자기 얼굴은 안 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사람과 사람이 좀 만날 수 있고,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교회의 모습으로 디자인을 해놓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이 교회가 워낙 그 부흥이 빨리 돼가지고 큰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이 교회를 만든 지가 3년이 됐는데, 벌써 예배를 4번인가 5번 드리는데 그냥 꽉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5분 떨어진 곳에 좋은 건물이 하나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스트립 클럽. 스트립 클럽이 뭐 한 데인 줄 아시죠? 지금 미국과 유럽에는 고풍스럽게 지어진 교회들이 나이트 클럽이 되고 교회들이 레스토랑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스트립 클럽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그걸 보니까 막 흥분이 되더라. 흥분이. 우리 교회도 가능할까요?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주일간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을 보고 또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크게 2가지를 좀 깨닫고 도전받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걸 깨달았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지난 2년간 이걸 제가 제대로 못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도전하시고 깨트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스만 틀면 누구 목사가 어떻게 잘못했대더라, 무슨 교회가 뭐 장로랑 누구 파랑 갈려서 싸운대더라, 계속 그런 안 좋은 뉴스만 듣잖아요. 제가 마지막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뉴스는 반드시 보십시오. 하지만 하루 종일 뉴스 채널만 틀어놓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의 악의 무게,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뉴스를 보시되 20분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할 때 깔아졌었는가?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를 24시간 제 마음속에 켜놓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휴스턴에 가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 교회들을 가보니까,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교회의 문제만 봤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교회의 답을 본 거예요. 똑같이 교회가 어려워요. 똑같이 복음 전파가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런 교회들은 지금 성공적으로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답을 보고 나니까 사람이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받은 은혜였습니다. 2번째로, 그 다음에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똑같이 미국에서 지금 있는 교회들인데 어떤 교회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이 통계를 냈는데, 제가 그 수업 듣다가 한 교수님이 이런 통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자들 중에 80%가 목회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포기한답니다. 몇 %가요? 몇 년 만에요? 5년 만에. 하다 지쳐가지고 안 되니까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 목사들 중에서도 이 목사님 이 가정이 이혼율이 50%랍니다. 50% 지금.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 버리니까 그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결혼에까지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모님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40%의 사모님들이 우리 가정의 일생일대의 실수는 남편이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렇게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은 막 지금 부흥하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 봉신교회는 지금 허물어져 가는 대다수의 교회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력 있게 역사하는 소수의 교회에 속할 것인가?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저의 마음에 꽂혔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만약 우리 교회가 오늘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이 동네 주민들, 고척동 주민들이 우리 교회가 문 닫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있다면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이거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봉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아름답고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들 안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얘기를 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지나가는 분들, 그 구로 구민센터 그 스포츠 수영하러 가시는 분들에게 붙잡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여러분 슬퍼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비 올 때 이 버스 기다리기 어렵겠네요. 만약에 이런 답밖에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너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을 흘려내보내라.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봉신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두 번째 질문, 당신의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다니는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미국 그 교회의 좀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그 교회들 가운데 백인들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고 흑인들 교회는 흑인들만 다니는, 이 인종별로 교회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백인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 주변에 30년 40년 전만 해도 다른 인종 사람들은 거의 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 1000명도 모이고 뭐 아주 그냥 부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년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점점점 백인만 살던 동네에 다른 인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망명 온 사람들, 멕시코 이주민들, 인도 사람들 쫙 있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벌써 교회 더 좋은 지역으로 찾아서 이사를 가고, 그러니 주일날 30분 1시간씩 운전을 해서 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그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흑인인데 백인들만 꽉 차 있는 교회 가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좀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교회대로 전통은 있지만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 인종에 상관없이 이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를 하자, 변화시키자 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갔던 이 400명 모이는 그 다인종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 오시기 전에 한 20몇 년간 목회를 하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싱가포르 출신 목사님이신데 last name 성이 우씨예요. 우씨. 우리 한국에도 우씨 있잖아요. 동양 이름이라고. 동양 이름.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백인 교회에 초빙을 받아왔는데 이 교회 오자마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이 앞에 간판에 이제 붙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백인이 아닌 줄 알고 우리 교회 안 옵니다. 백인들이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백인들이 우리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니 당신의 last name 성 뒤에다가 D자 하나만 붙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우에다가 D 붙이면 뭐예요? 우드잖아요. 우드는 서양식 이름이거든요. 아니 목사님의 성을 바꾸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이 백인 그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변화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백인만 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 목사님이 도전을 하고 매주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인종 교회입니다 막 선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복음으로 막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막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20몇 개국 사람들이 와 있고 400명으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 교회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입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단정을 지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재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 자세부터 그리고 당장 많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행기에 오면서 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뭐 이미 우리가 다 했던 얘기지만 앞으로 교육부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지금 뭐가 많습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근데 아파트에 누가 제일 많이 살고 있어요? 젊은 가정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부부들의 넘버원 관심사가 뭘까요? 교육이죠. 교육. 우리 교회 이 교육 시스템을 정말 잘 갖추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전을 발견하고 이 입시지옥에 명문대학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꿈이 좀 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같이 좀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준비한 설교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우리 인생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을 좀 같이 하시죠.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에스베리 세미나리에서 한 3주간 수업을 듣는 가운데 간지 며칠 안 돼서 함께 친하게 지내는 그 홍콩 목사님이 산책을 좋아하세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에 너무나 좋은 데를 발견했다고 저한테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을 그 신학교에서 10분을 언덕길을 쭉 올라가 보니까 갑자기 턱 터진 데가 나오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언덕 위에 저런 그 큰 연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차 경적 소리가 들리기를 합니까? 그냥 고요한 가운데 저 뒤에 그 분수 보이세요? 예. 저 분수에서 물론 이제 기계로 해놨겠죠. 24시간 이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여기다. 내가 아침마다 와서 우리 봉신교회를 위해서 나의 영성을 위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좋겠구나. 딱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6시에 딱 여기 와가지고 저 분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저 분수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내 마음이 저 분수와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 분수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무엇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생수가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지금 샘솟아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요? 최근에 어떤 분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야 그냥 저 비춰주세요. 예. 최근에 어떤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분이 자기한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러 왔대요. 근데 이분이 좀 듣다 말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내 인생은 더 힘들어. 혹시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 마음은 지금 뿜어져 나오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냥 다 주라에 말라버려가지고 막 땅이 갈라지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야, 참 제가 만난 많은 크리스찬들이 뿜어져 나오는 어떻게 감당 못하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막 이런 사역자 사명자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내 아픔, 내 인생의 무게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만난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저 분수를 보면서 주님, 저의 마음이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렇게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좀 뿜어져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분수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4주간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이 한 절에 나온 이 짧은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 구절에 우리의 인생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나옵니다. 이 만물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살아있는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만물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누구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답니다.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서로 좀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당신 인생은 당신 게 아니랍니다. 인사 좀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그래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이건 내 거야, 내 물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야, 내 자녀 내 거니까 잘 돼야 돼, 내 사업 내가 세운 거니까 잘 돼야 돼. 집착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처음에 디자인하신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내시는
선교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중심으로 봤다니까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건강도 내 거고 내 재물도 내 거고 내 자녀도 내 거예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지금 이 스피드 범프, 내 힘으로 지금 잘 안 올라가지니까 뒤에서 좀만 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아무리 내가 주님께 모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긴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이 안 되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우울해져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거니까. 그런데 이 보내시는 선교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놀라운 구원의 계획, 우리를 사역자로 사용하시고 제자로 사용하시려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건강, 자녀, 사업,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아니요, 여기까지만.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힘들 땐 당연히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이면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그 다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다시 인생을 드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불안이 없어져요. 불안이. 두 번째로 기쁨이 회복됩니다. 제가 이 지금 설교 내용, 앞으로 하는 시리즈, 그리고 9월 둘째 주인가요? 셋째 주부터 시작하는 이 저녁 기도의 이 모든 내용들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다 떠오른 것입니다. 이분이, 교수님 이름이 무엇이냐면 스티브 시먼즈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셨냐면 데이빗 시먼즈예요.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어요? 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 내적 치유의 고전, 최고 그 좋은 책, 교과서적인 책 아닙니까? 그 책을 지은 분이 이분의 아버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일주일간 강의를 하셨어요. 이분의 강의가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치유해 주셨는지 너무 좋아서 지금 제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침례교 몇천 명, 목사님들만 수천 명 모이는 큰 그 모임의 집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답니다. 초대를 받고서부터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내가 감리교 목사인데 혹시라도 내가 한마디 잘못해서 이 침례교 목사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나를 비판하지는 않을까 막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은 그 사역이, 그 설교가 누구의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내 것. 내 거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하면 내가 영광 받는 거고, 내가 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내가 욕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설교 내가 너를 인도해서 하게 한 거다. 그 사역 내 거다.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왜 모든 짐을 네가 혼자 지고서 그렇게 무겁고 힘들어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모든 짐을 다 벗어놓고 설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감은 없어지고 날아가 버렸던 기쁨이 다시 마음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천 명 모이는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설교한 중에 베스트 설머는 아니었지만, 가장 좋은 설교는 아니었지만, 충만함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가운데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봉신교회 오면서 지난 2년간 이 짐을 지느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피땀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 이게 내가 부흥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무거운 이 짐 어떻게든지 내가 목회 잘하고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 무거운 짐 지느라고 저 머리 빠진 거 안 보이세요? 그렇게 제가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 짐이 그냥 툭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봉신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힘들게 살아왔는가. 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펑펑 솟아나와야 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샘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이건 내 건데요 하고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걸 좀 놓으세요. 주님께서 이제는 맡아주세요. 여러분, 이걸 논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논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똑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하나님 것이니까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감은 다 날아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평안 가운데 오히려 더 잘 집중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좀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활한 걸 못 믿고 예수님 시체 찾으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인데 너희들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를 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이것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계획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최고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주님 이 만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등교할 때, 학원에 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미리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성결교 신학의 근본을 정립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고 찬양한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그 뜻을 음미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 생명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며 오직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저에게 일을 시키셔도 좋고 고생을 시키셔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버려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저를 높이셔도 좋고 주님을 위하여 저를 낮추셔도 좋습니다. 저를 충만하게 하셔도 감사, 공허하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하시거나 아무것도 못 가지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또한 자유함으로 주님의 기쁨과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 영광 중에 거룩하시는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시며 저는 주님의 소유이오니 진정 그렇게 되기만 간구하옵나이다. 이 땅에 서서 약한 이 언약이 하늘에서도 인정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 자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봉신교회 다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인정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그 기쁨에 샘솟는 그 영광스러운 샘물의 맛을 우리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